여러분,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상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자리에서 드리시는 분들과 함께 거룩한 대림절 주일 예배를 경건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죄악을 다시금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주간의 지난 삶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우리 안에 가득했던 죄악들을 아뢰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하옵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비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9장 1절
드리신 후에 우리 김석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엄중한 상황에서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항상 사랑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저희들 나와서 예배를 드려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을 며칠 후면 주신 날, 예수님이 오신 날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엄중한 상황 때문에 제대로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기쁜 성탄을 맞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는 중에도, 염려하는 중에도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복된 성회를 마음껏 가정에서라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서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말씀을 듣고 꿀속이처럼 달게 먹고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항상 믿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 세상 속에 섞여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죄를 자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웃을 살피고 사랑하는 마음을 넓게 피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사람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항상 저희들이 모범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항상 저희들을 위하여 노심초사 힘들게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셔서 그 가정에서 사랑의 힘이 넘쳐서 저희들에게도 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믿는 마음을 갖고 살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로 모여서 정도 나누고 사회적 동물이기에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서로 대면도 하지 말라는 정부 시책으로 인하여 저희들 마음껏 모여서 정도 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외로운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도 마음껏 도움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청년들 나라를 위하여 이 추운 겨울에도 휴전선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힘들게 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국방 의무를 충실히 잘 이행하고 사이에 돌아와서 훌륭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로 인하여 나가서 멀리의 타국에서
고생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말씀이 널리 널리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제대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하도 엄중하여 제대로 모여서 즐겁게 서로 우정도 쌓고 공부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어린이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저희들이 옛날 평상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를 인하여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가서 사회생활 하는데 모범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세상과 항상 연합하여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부족하오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류의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된 1차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두세 달이면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강력하고 파괴적인 무기들로 인해서 전쟁은 길어져만 갔고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무려 4개월 동안 10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은 병사들의 시신은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양군의 참호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이한 1914년의 크리스마스 이브날, 프랑스의 한 전장에서 영국군과 독일군은 서로 대치하면서 크리스마스 전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차갑고 추웠고 또 긴장되었던 그날 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갑자기 촛불로 장식한 소나무 하나가 독일군의 참호회에서 올라오다니, 그 모습을 바라본 영국 군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기록한 영국군의 한 군인의 일기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군의 참호에서 어떤 한 풍부한 바리톤의 독일 간호사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근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얼어붙은 안개 속에 울렸다. 정말 이상했다. 다른 세상에 있는 것만 같았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독일 군인이 노래를 다 부르자 영국 군인들은 반격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포의 굉음 소리가 아니라 영국 군인들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렇게 노래를 마치자 적군들은 손뼉을 치면서 오 타넨바움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비. 아름다운 소리가 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노래를 마친 후 영국 군인들은 또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함께 노래를 부르고 손뼉을 치면서 크리스마스 전야를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수동했습니다. 이 일은 피로 가득한 전장에서 일어난 가장 놀라운 사건으로 신문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적대하던 두 나라가 격렬한 전장 속에서 동일한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면서 불과 몇 시간 전에 서로 싸우고 사륙했던 그 현장에서 적군들이 서로 인사하며 화해하며 함께 휴전을 하고 소총을 다시는 쏘지 않기로 다짐했던 그 순간,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이 사건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우리에게 불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성탄의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미움과 적대와 폭력과 죽음이 가득했던 바로 그 현장에서 사랑과 화해, 평화, 이것들이 가능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정신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맞이하는 성탄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성탄절에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과 희망을 이번 성탄절에 가지고 계십니까? 절망과 실망과 좌절의 그 자리에 희망이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며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준비생들, 직장을 이제 꿈꾸고 있는 젊은 청년들,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가정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그렇게 이번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기에 바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작은 소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2020년 12월 20일 크리스마스 앞에 저희는 서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와 불평등으로 가득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12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안산으로 돌아온 한 아동 성폭행범, 그로 인해 지역사회는 발칵 뒤집혔고 심각한 두려움 속에 피해자의 가족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 확진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염려하게 합니다. 온 세계가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성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절에 질문합니다. 너희에게 성탄절은 무엇이냐? 지금 너희가 맞이하는 성탄절은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너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크리스마스의 기적,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 일은 마지막 하반절에 소개하고 있듯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영생하려 하게 하심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것.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독생자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 된 바 되었다는 이야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 우리가 이번 성탄에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저나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저는 꽤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교회 일에도 열심히 했고 공부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왜?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해야 하니까 공부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제 영혼은 그렇게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병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가운데 제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수없이 강단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합니다 수없이 외치던 목사였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이것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야기겠지만 나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 어색하고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신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은혜를 알고 보면서 깨닫게 되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사실은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목사인 아들을 위해서 하루도 새벽 기도를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제 자식을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하거나 금식하지 못하는 아빠이지만 하루 한 끼 매일 금식을 하면서 목회의 길에 외로운 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어머니, 그리고 따뜻한 집을 두고 차가운 성전에서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시며 기도자로 살아오셨습니다. 가진 것 없이 때로 누리신 것이 없으면서도 예수님만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올라가던, 강주에서 서울로 올라가던 그때 19살, 20살 된 내 아들을 처음으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내가 김목사도 아니었죠. 그때는 아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나 한다. 그러면서 제게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꼭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부탁하지만 이걸 꼭 지켜라. 첫 번째, 돈 조심하라. 두 번째, 여자 조심하라. 이것을 이제 신학교에 올라가는, 이제 청운의 푸른 꿈으로 안고 서울에 올라가는 그 아들에게 무릎을 꿇혀놓고 하셨단 말씀입니다. 나중에서야 그 어머니의 그 가르침이 제게는 엄청나게 큰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저를 지키기 위해서 목회의 길에서 수없는 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져가는 이 현실 속에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를 가르쳤었던 거예요. 또 저희 어머니만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무리를 하거나 또는 음식을 가려 먹을 때, 때로 감정에 휘둘리거나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 제게 와서 충고를 합니다. 제가 듣기 불편해하고 얼굴이 빨개져도 제 아내는 제게 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불편했지만 나중에서야 그것이 잔소리가 아니라 제 영혼을 지키기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저보다 저를 사랑하는 저의 아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아내보다, 제 어머니보다 저를 더 사랑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날마다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느냐.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켜지기 위해서 주님은 여전히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독생자를 이 땅에 저를 위해서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를 가르치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조급하지 마라. 인내하라. 용납하라. 주님은 계속해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내 영혼을,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지 감사하라. 감사하라. 주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말씀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저로 하여금 감사하라. 기도하라. 나를 찬양하라. 이렇게 주님은 여전히 저에게 말씀하고 있다느냐. 예배하라. 나는 하나님이니 나를 바라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
지난 한 계절 동안 시편에 필사를 했습니다. 지금 한 7분 정도가 필사를 완료해서 제게 제출을 했습니다. 저도 필사를 했는데요, 웃긴 것은 이 글씨 써놓은 거 보면 필체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필사하신 분들 다 보면은 그냥 예쁘고 정갈하게 쓰셨는데, 제가 쓴 거 제가 보니까는 여러 가지요. 마음이 평안할 때는 평안하게 글씨가 써져 있고, 마음이 조급하면 조급한 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글씨가. 제가 제 글씨를 보지 못할 정도로 창피한 글씨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시편을 필사하면서 제 안에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서도, 죽음의 공포가 그를 찾아올 때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또는 응답이 되었던 사실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적들이 그의 앞에서 그를 괴롭게 하는 그 순간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어서 나를 지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지난 한 주간에 한 권사님이 제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수술을 앞두고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겠습니까? 염려가 되지요. 그러나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그분의 그 간증을, 그분의 기도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깊은 천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건강한 신앙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왜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전하시는 말씀, 사랑하라, 용서하라, 인내하라, 겸손하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예배하라,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서로 이해하라, 서로 손잡으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존귀하게 여기라, 네가 무엇인가를 가졌다고 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겸손하라, 인내하라, 그를 품어주라, 사랑하라, 너보다 힘이 없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라.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겠느냐.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 이번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맞이하는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저희날 1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그 기적이 기적일까요? 아니, 우리가 맞이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성탄절에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기에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그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마음에 새기면서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이 오늘 성탄절의 정신이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 16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던 서울의 강서구의 한 교회, 7주 동안 부흥회를 했다지요.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그 좁은 밀폐된 공간에서 7주 동안을 그렇게 한 거죠. 작은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안 걸릴 줄 알았다는 이야기요. 왜? 기도하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더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누구 하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이고 함께하지 않는 것이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이 성탄의 정신일까? 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고 병에 걸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확진된 간호사는 누구이며 치료할 병상이 없어서 죽음을 당했던 수많은 제3세계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은 무엇 때문이며 왜 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저주한 것입니까? 버리신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탄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저들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이것이죠. 죽어가는 사람들, 희망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죽음을 당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에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죠. 모세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바라보며 화가 났고 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가 괴로우며 낙심했습니다. 왜 저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일까?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주님의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주시되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온유한 모세의 마음, 신앙 고백, 의식, 생각. 차라리 내가 고통을 당하면 좋으리. 아니, 저도 코로나가 걸리는 게 싫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게 중요한 것은 코로나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헤아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고 여러분이 함께 섬기고 있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 안 걸리면 됐지라는 그 아니할 생각보다는 그들의 고통을 함께 생각하며 함께 도와주지 못한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그들을 충고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는 그 마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지 못하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세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처럼 사랑하라, 겸손하라, 너에게 아무 일이 없다고 자만하지 마라, 사랑하라, 서로 품어주라, 서로 이해해주라, 서로를 정죄하지 마라, 서로를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담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성도 간에, 이웃 간에 담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약속되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이번 성탄절에 주님의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사랑하는,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축복해 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서로 하나 되며 평화하며 화해하며 사랑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120편 120장 1절 들으시고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을 비춘 줄 어찌 모르나.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를 드리는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한없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감사 제목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작정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선교 헌금으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에 하늘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교회 직분을, 교회 사명을 잊지 않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나님 위하여 충성하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0일입니다. 성탄을
이제 한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는 다른 해보다도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성탄을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어렵고 누구나 힘든 시기이지만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단계가 이죠. 근데 오늘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안 보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번 한 주가 어떻게 될지, 또 성탄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좀 장로님들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성탄 축하 예배가 가능할지, 물론 광고는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 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저희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는 저희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걸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가정 예배 순서지로 집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새벽 기도는 자율적으로 오셔서 당분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 여러분에게 새해 달력을 나눠드립니다. 구역장을 통해서 나가실 때에도 받으시고, 또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구역장님들께서 또 함께 또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을 맞이해서 익산 남신도회 연합회가 주관한 찬양 집회가 25일 유튜브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진다고 합니다. 출연진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 카톡으로도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정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카카오톡 할 줄 아시죠? 그걸 클릭하시면 바로 영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곳을 방문해서 볼 수는 없지만 집에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런 찬양 집회를 함께 이렇게 함께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철 집사님 원대병원에 현재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결단 찬송 함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104장 3절 함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성탄을 맞이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been waiting for the promise you gave that you'll be with me all day.